샬롬. 네, 5월 22일 귀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 굿모닝 하나님, 네,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예수님. 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성령님,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출발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자비하심,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실 답답한 사람들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듣고 참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참 너무 이렇게 마음으로도 애타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 부글부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볼 때는요 속 탑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성품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여정, 출애굽 광야 그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그 여정이 어떠했는지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라니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 모세와 아론 인간 인도한 거 아니죠, 그렇죠? 대오를 갖추어서 그 질서대로 그 100만의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그 노정,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노정을 따라서 행진한 것이, 이것이 출애굽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명령을 따라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3절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6월절 지나서 15일 첫째 달 1월 15일 바로 14일이 지난 그날 6월절이었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제사한 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장자들이 죽은 날, 그 심판의 날 다음 날 15일 날 이스라엘은 출발해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느니라. 그 10가지 재앙이요. 그 재앙이 사실은 그 재앙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애굽의 신들, 피, 개구리, 이 파리, 흑암, 우박 이 모든 것들이 뭐죠? 그들의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입니다. 신들. 그 신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면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 모든 신들을 벌주며 이기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출애굽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이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하나님 외에 신과 같이 또 여러 다른 우상들도 있는 것지만은 그 우상들 외에도 우리 돈과 같은 우리들이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벌주고 이기시고 우리 인생살이 중에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그리고 또 다음 뭐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을 매일 내려놓는 우상을 내려놓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 산까지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렇게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해서 보면은 5절이죠.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에서 1년을 가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뭘 받죠? 예, 법궤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부터 제사의 명령 또 성막을 이렇게 또 명령을 통해서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시내에서 산에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속죄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서 동행하는 그 성막을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다시 그 통로를 하나님과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 길들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가지요. 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냐에 있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여기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거기서 결정했는데 결국엔 이들이 원망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 바로 못 들어가고 그들은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도 아닙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은 선택에 있어서 이 약속의 땅,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취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40년, 뭐 정확히 39년이죠, 그렇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게 어떻죠?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 속에서 불임의 땅,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다 출애굽 세대들은 죽고 그리고 또한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구성을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요, 그 37절 부분, 38절 부분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아론이 호르산에 가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요, 이제는 아론이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너희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이 출애굽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대로 이제 마지막 그 아론까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세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출애굽 세대는 다 죽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심판이 다 끝나는 거죠. 자, 우리 인생들 보면서 그래요. 광야의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풍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요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느냐?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풍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살고 뚱뚱거리며 살고 애국과 같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잘 살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시험 100% 듭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풍성한 삶 아니에요. 그 죽음의 땅, 불임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인 거죠. 우리들 삶 속에 고난의 연속이, 삶의 어려운 지경들이 있어요. 성공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겨우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적이었느냐? 이스라엘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름과 불기둥 만남의 초록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도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여길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목숨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 다 기적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우리 속의 삶 속에서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여정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불신앙으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거룩한 길,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게 이게 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돈 많이 못 벌었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세요. 중심으로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요. 이게 거룩하고 복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의 길을 살지 아니하고요. 다른 길로 살아서 우리가 성공한다 한들, 남북의 화려하고 보기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하고 한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요. 그렇게나 막 화려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 막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이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의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는 인생 사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